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스가랴서를 왜 살피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포함해서 동시대 사역했던 학계, 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로서 상당한 충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절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지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스가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하는 것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종교적 허영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냉소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복된 삶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참된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순회 어떻게 순회하시느냐,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이 왕의 오심에 대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오심이 이스라엘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환희를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되돌아왔지만, 되돌아온 내 고향, 내 집,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너무 황량한 거예요. 너무 황량한 거예요. 근데 그 황량한 땅에 다시 왕이 오신다. 왕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왕이 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희망,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왕, 앞선 본문에 살폈던 나라들의 왕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왕은 어떤 왕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왕이다라고 합니다. 공의는 합당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정치 철학 교수이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사회 오늘 공정,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번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지자체 몇몇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이 여당의 참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진보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몰표를 주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걸 저버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통치자에게 있어서, 통치하는 행위에 있어서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나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고 그 공의가 실현되고 실천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 부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저버리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오늘 정확하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모스 말씀에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공의와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런 교회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여질 때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이 세상에 보여질 때에는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이처럼 공의로, 정의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윤리와 문화의 자리에서 공의로, 정의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원을 체험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구원을 받으시는, 구원을 체험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인간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왕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왕을 통해서 구원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때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왕은 어떤 분이시냐?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구원을 받고 체험할 왕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의 이 교만과 대조되는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신하들과 종들이 사용했던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도 왕이 나귀를 탄 기록은 없습니다. 왕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신하의 모습, 종의 모습, 즉 비천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고, 그 높아짐 위에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칭송을 받는 것.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왕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런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압제하고 지배하고 침략하고 높아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신하가 되고 종이 되고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 겸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하고 오만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참된 왕, 참된 지도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왕,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어떤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왕이나 이런 지도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참된 왕, 참된 지도자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왕, 참된 지도자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리더들 회복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공의와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을 요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의롭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로서 가정, 교회, 직장, 지역, 사회 또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의 오심이 갖는 특징이 10절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대변하는 예루살렘 간에 오래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전쟁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거라든지 활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제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거나 말이나 활이나 전쟁의 무기들, 이게 왜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왕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는 그것이 제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힘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다, 결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종식이 저기 어디 이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이 힘에 대한 의지에 대한 결별, 종식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우리 공동체, 교회,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속했다라기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그 나라를 이 땅에 시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공의와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물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자기의를 내려놓음으로써 교회 안의 모든 갈등, 분열,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왕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이 전쟁으로 얼룩진 갈등과 분열, 다툼과 싸움을 치유하는 샬롬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샬롬이라고 종종 이야기해 왔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의 샬롬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샬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샬롬을 받아들이고 샬롬을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이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 다툼과 싸움을 멈추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나, 우리와의 관계, 원수가 되었던 나와 너, 우리 상호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해는 이런 것이죠.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나하고 말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의 화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말이 통하지 않지만, 생각이 전혀 다르지만, 심지어 원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이들을 포함한 화해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화해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화해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샬롬을 이루고 성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어야 되죠. 그래야 할 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한 화해가 세상 끝까지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똑같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 대부분은 경쟁입니다. 말로는 화해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함께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게 되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말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함께 손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는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중년에 노년에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뼛속까지 경쟁하도록 듣고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다듬어지고 더 빠르고 더 날카로운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병거나 말이나 활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포장 기술도 좋아요. 예전에는 그런 포장 기술이 없었는데 요즘은 언어적인 포장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스마트하다는 단어예요. 스마트하다는 단어. 원래 스마트가 그런 용어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표현하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하고 어리석고 좀 떨어지는, 좋은 단어가 아닌 언어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학교가, 한 생업이, 한 직장이,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심지어 나라의 명운과 민족의 명운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너무나 혼잡하잖아요. 혼란하고 혼잡하고 갈등과 분열, 다툼과 싸움. 언제 좋은 소식 듣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TV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TV에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얼마나 경쟁적이면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이런 불신이 왜 생기겠어요? 이런 불신이. 사람인 이유는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그런데 이 갈등과 분열, 다툼, 싸움, 불신을 쌓게 되니까 인간성조차도 부정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마저도 경쟁을 모토 삼아가지고 잘 다듬어지고 빠르고 날카로운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갈등과 분열, 다툼과 싸움을, 그래서 인간성조차도 부정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과 믿음이 우리의 삶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위선자, 거짓말쟁이,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의 성품을 닮아서 그 왕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힘들을 버리고 공의와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을 붙잡고 샬롬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와 화평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힘들겠지만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안 빨라도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다듬어져도 됩니다. 조금 더디면 어때요? 조금 느리면 어때요? 함께 가면 되잖아요. 함께 가면. 자녀들 다 키우셨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손잡고 다녀보셨죠? 손잡고 다녀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몇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른들은 조금 더 앞에 가 있고 아이들은 조금 더 뒤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에 누가 멈추죠? 어른들이 멈추죠. 아니 혹여 자녀들이 멈출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멈춰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아이들이 옵니다. 또 아이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누가 가죠? 부모님이 가잖아요. 어른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시작하죠? 보조를 맞추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우둔하다, 바보 같다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우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만큼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스마트한 거 아니야. 함께 가야지. 를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고 함께 걸어가고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샬롬의 공동체. 그게 제가 꿈꾸고 희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우리가 본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시고 한 번 더 껴안아 주시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